오늘은 돌아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종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저 길의 끝이 저렇다면 나는 절대 저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성공한 사람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람의 경험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한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봤는데 그 길에는 너가 찾는 것이 없더라. 오늘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대충 살아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져봤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려봤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전도자의 입에서 터져 나온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숨, 입김, 수증기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어보면 분명히 그 입김이 보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그 입김을 잡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붙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1장에서 지혜를 끝까지 탐구합니다.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어떨까? 웃음과 희락을 찾고 술을 찾고 점점 더 감각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고상한 지혜에서 시작했지만 육체의 쾌락까지 내려갑니다. 전도자의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전도자의 행복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나를 즐겁게 해보겠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인데 시험하고 검증해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 행복을 탐구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전도자는 첫 번째로 즐거움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을 해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전도자는 그 실험의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건 역시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웃음은 웃음, 유희, 재미를 뜻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웃음을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웃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웃음을 죄라고 하거나 즐거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야, 이 즐거움아, 너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라. 너가 내 인생을 좀 채워줘라. 내 안에 이 공허함을 너가 좀 해결해줘라. 그 순간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즐거움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즐거움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무엇을 합니까? 보통 힘든 사람은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너 인생에 무엇을 해주었느냐? 잠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잊게 해줄 수 있고 잠시 웃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전도자는 이 영원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이제 육체적인 쾌락으로 넘어갑니다. 술도 사용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도자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다스리면서. 전도자는 지금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몸의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내린 결론은 동일합니다. 헤벨, 없다는 것이죠. 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도 여전히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다른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전도자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거대한 사업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전도자의 행복 실험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큰 사업을 합니다. 웅장한 집을 짓습니다.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연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와 가축과 은금을 모으고 많은 첩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 본문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나를 위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심지어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요. 하나님, 나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내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오래된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 내가 충분히 모으고 충분히 성취하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도서 2장을 자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야.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돈도 집도 관계도 좋은 만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에게 구원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 때 그것들로부터 참된 기쁨을 빼앗긴다. 돈, 성공, 관계 등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구원자의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실망시킨다. 선물이 구원자가 되는 순간 그 선물은 우상이 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게 너가 나를 좀 안전하게 해줘. 너가 나를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돈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 때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러분, 전도자는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삶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10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라.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즐거움은 즐겁습니다. 돈은 우리를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대리운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대리운전을 하면 정말 좋은 차들을 많이 운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 뭐하러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지? 굉장히 제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얼마 전에 국내 선교를 떠날 때 제가 이제 장모님의 차를 빌려서 타게 되는데 장모님의 차가 제네시스 이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한 2주 정도 끌고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차도 편하고 차에 대한 애정감도 막 더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좋은 차가 좋긴 좋구나. 여러분, 성경도 전도자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고 좋은 곳에 여행 가면 행복합니다. 전도자도 10절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라. 전도자도 인정합니다. 나도 즐거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문은 그것이 즐거우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느냐?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절정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우파니티 아니인데요, 직역하면 내가 방향을 돌려 바라보았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달릴 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지을 때, 포도원을 지을 때, 연못을 만들 때, 돈을 벌 때는 바빴습니다. 뒤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쯤에 잠시 사역을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맡겨진 일도 진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멈추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뒤돌아보니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했어야 됐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 됐는데, 내 경험과 내 열심으로 하려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는 몰랐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니까 보였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다음 것을 향해서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돌아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달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것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인생이 다 끝난 뒤에야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전도자의 실패를 똑같이 다 경험한 후에 깨닫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자가 먼저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지 마라. 내가 가봤다.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에는 행복이 없다. 그리고 전도자가 뒤돌아봤을 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두 헤벨이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에 무익한 것이로다에 사용된 단어는 이트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트론은 유익, 이익, 남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트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을 끝낸 후에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이제 전도자의 인생 결산이죠. 집이 있었고 포도원이 있었고 정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비와 아내들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산한 다음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남는 유익이 없다. 에인 이트론, 이트론 앞에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 붙여서 에인 이트론이라고 말합니다. 남는 유익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 많은 것을 가졌고 즐겁게 살았고 성공했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헤벨과 이트론의 관계가 있습니다. 헤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트론은 남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헤벨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무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즐거웠지만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비극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많이 누렸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질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가? 그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애써서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이트론, 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돈이, 사람의 인정이, 관계가, 성공이, 더 높은 위치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가? 전도자는 우리보다 그것을 다 가져본 뒤에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남지 않는다. 헤벨, 남지 않는다. 전도서는 즐거움을 버리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헤벨, 없어질 것을 이트론, 남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책입니다. 잠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영원히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김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헤벨을 이트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 여러분, 즐거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존재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헤벨, 보이지만 사라집니다. 잡으려고 하면 흩어집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지혜도 붙잡아보고 즐거움도 누려보고 원하는 것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돌아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멈춰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멈춰서면 안 되는데 더 달려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멈춰선 자리에 은혜가 있다. 그 멈춰선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헤벨만 붙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